서울은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상 순례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책 그리고 필기구를 잘 준비하셨나요? 이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최승경 목사님, 오늘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갈까요? 네, 오늘은 주 말씀 향하여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순례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동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 순례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자리에 임재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순종함으로 삶의 현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도입을 위한 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승길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도입을 위한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리더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침없는 성령의 바람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리더들은 세상의 바람 속으로 방향을 잡고 들어가야 한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등 뒤로 그 바람이 불게 하고 물결을 타면 된다. 원치 아니하는 곳을 향하여 가더라도 그 성령의 바람이 당신을 미래로 데려가도록 하라. 배가 바람 속에서 최고의 속도를 내면 돛대는 펼쳐지고 배는 글자 그대로 물 밖으로 들어 올려져 얇은 바람의 막에 쌓여 앞으로 전진한다. 선원들은 이것을 활수라고 한다. 그들은 언제 배가 활수하는지 안다. 그때가 되면 이른바 콧노래를 들을 수 있다. 당신의 삶은 언제 콧노래를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의 교회에서는.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리더십은 좀 더 고상한 것을 단조롭게도 할 수 있고 콧노래로 만들 수도 있다.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레너드 스윗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도입을 위한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바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김동희 목사님,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입을 위한 글을 보면 배가 바람 속에서 최고의 속도를 내면 돛대는 펼쳐지고 배는 최고의 속도를 내며 전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내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스스로 애를 써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성도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원망하지 않는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최성결 목사님께서 6절 말씀 읽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리더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정통 유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포로 귀환자들을 다스리는 총독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재건은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에 의해 멈춰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또다시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 때문에 과연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성전 재건이라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도요, 주변에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산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큰 산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김동희 목사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큰 산은 당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16년 만에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근처 지역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를 통해서 이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수르바벨은 16년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한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수르바벨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꺾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스룹바벨은 담대하게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성전 재건의 대업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이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 큰 장애물, 큰 산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질문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수르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최성길 목사님, 하나님이 수르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루실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BC 536년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되었고 성전을 완공할 당시에는 BC 5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고 또 순탄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듯이 동일하게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의 방해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등장하는 이 일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일곱이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읽고 김동희 목사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일곱은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이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지혜와 지식이 완전한 여호와께서 세상을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 어딘가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을 보면 유다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할 때에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등장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둘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 최성결 목사님 14절 말씀 읽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 재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수고했고 또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이 일을 이끌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왕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만유의 왕이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것 같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눴는데요. 이제 삶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적용 질문 1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네,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힘과 저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겸손히 성령님을 구하며 또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네, 같은 사역자로서 참 공감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겸손히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 질문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생각해보면 삶에서 실패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일이 저의 의와 생각으로 행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보다 항상 큰 결과를 얻은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성전 제거는 이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비로소 반대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성령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강사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도에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광 주님의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어떤 일을 해갈지라도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신앙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도하는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강사 공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팀을 붙잡아 주셔서 찬양할 때에 모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관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말미암아 이 하나님들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감당할 수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때로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에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또 열방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순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 모든 순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순원들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을 또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순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